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델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델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땅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데랴가 요하난이 전달한 살해 위협을 결국 듣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종친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그데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순례를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종친인 이 이스마엘은 결국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유다는 결국 다윗의 후손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그데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이 결국은 이 왕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데랴를 죽인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일 아니냐. 더군다나 그데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때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거꾸로 좀 이 사건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데랴는 사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데랴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데랴와 함께 거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데랴가 상당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결국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그저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정통성만을 가지고서 지금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는 않고 그저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마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80명이 그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5절에 보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마치 그들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가고 또 울면서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쇼를 한 거죠. 쇼를 하면서 마치 그들의 친구와 또 같은 순례자의 모습인 것처럼 속이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 그데레를 죽인 곳에서 이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 이스마엘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완악하고 사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마엘을 이기게 됐는데 그때 이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나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국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라가 다 망했고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만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만 볼 수 있겠죠. 물론 앞에서 이제 이 암몬의 어떤 그 부탁을 받거나 혹은 또 이방 나라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단서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그는 자기네 영달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마엘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마엘을 쫓아낸 요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됐고, 물론 그가 그다랴를 사랑했고 또 존경했고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그렇게 쫓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 후환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감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참 혼돈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유다 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어떤 이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요, 포로다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거든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형편이 때로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땅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혼란과 혼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묵상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내신 일들 혹은 진행되는 일들을 틀어버릴 때
결국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묵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중심으로 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욕망을 위해 주의 말씀을 사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